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미국에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서 총기 사고 자주 일어납니다. 덴버에서 한 고등학교에 학생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생 2명이
이제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그 왕따 시킨 친구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학생이 12명, 교사 또 범인 둘 해서 이렇게 함께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한 범인이 캐시라고 하는 여학생에게 총을 거리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제 믿지 않아 가면 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서 그래 믿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 범인이 더 가까이 총구를 대면서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더욱더 이렇게 소리치면서 캐시가 앞으로 들어가면서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바로 총을 난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미국 전역에 이렇게 알려지면서 미국의 10대들 믿는 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으면서 남긴 그 말, 나는 믿어. 이 캐시의 믿음을 갖다가 이제 티셔츠에다가 인쇄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Yes, I believe I God 하면서 인쇄해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 신문에서 캐시가 미국 교회에다가 성령의 불을 질렀다 이렇게 썼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꼭 대가가 따라옵니다. 피의 대가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세상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돌아가셨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또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처음 들어올 때도 다 와서 피를 흘렸죠. 특히 또 손양원 목사들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데, 모두 다 죽음으로써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것을 사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것 중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어떻게 얻으며 또 무엇을 가지고 얻는가, 또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 10년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그동안 찬양을 했는데 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눈에 안 들어왔어요. 말씀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몰랐어요. 못 봤어요, 제가. 그 정도로 이게 무지하단 말이죠. 우리가 10년을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을 못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내가 경험을 못했으니까. 경험을 하고 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전부 다 오로지 구원, 거듭남,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여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에 들었어요. 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것, 이 말씀은 자기에게 제시된 복음, 이 복음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복음을 내가 받기로 결단하는 것을 떠나거든요. 다 듣긴 듣는데 내가 이해 안 가거든요. 이거를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결혼도 안 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믿겠습니까? 못 믿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렇게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에, 도고단도 돌아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우는 걸 보고서 예수님 한마디 하신 것이 나를 우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 이 말씀에 제가 너무 감동하고
북받쳐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때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들어와요. 찬송을 해도 전부 그 말씀이 없어요. 은혜의 말씀이. 그래서 찬송을 해도 막 감격이 오고 그런 경험을 해야만이 입술로 이렇게 정글해도 부끄럽지도 않고 더욱더 감격이 옵니다. 저도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성경책을 밖에 들고 다니기가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모르니까. 깨닫고 나니까 이게 오히려 자랑스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참된 신앙 고백이라 하는 것은 이처럼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는 당장에 내가 불이익이 오고 만약에 불편하고 핍박이 떨어지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순종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시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거의 완료된 그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보다는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가정하에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면 받을 것이야. 죄를 내가 더 지니까 남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평가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절대 평가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만약에 지식을 많이 얻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해서 받게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러 가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참 귀중하고 소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길이 좀 여러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사람의 행동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게 줄게 이렇게 한다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분의 1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이 구원을 받는 순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에 내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선물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서는 남녀노소가 없고 동일합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귀오스 그랬어요. 귀오스. 번역하면 주님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귀오스가 너무 중요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황제를 갖다가 거부하고 황제를 갖다가 귀오스케 했는데 황제를 거부하고 나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주인을 모시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에는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저 내 목숨을 갖다가 내놓아야만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내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나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만 이래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안다면은 이 고백하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이 살아있다 하는 증거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 뭐 성도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그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하면서 앞에 서서 믿습니까? 하면 고백하는데 대답하는 거 보면은 이제 모기 소리가 지키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게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믿음이 확실한가? 그건 뭐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그 기쁘게 예수님을 여기 주인 여기 뵀다면은 왜 큰 소리로 대답을 예 하고 못합니까? 해야지. 근데 그걸 안 하거든요. 결혼식장 가보면 신랑가 보면 막 미치겠지. 뭐 아내를 어떻게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막 예 하면서 뭐 오면 날이 안 지깁니까? 그리고 기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우리 구원인데 그 못하는 이렇게 기어들어가는 그런 고백 참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부끄러움 없이 시인하는 이 상태에 가야만이 내가 신앙의 기쁨 그런 것을 즐거움 그런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신앙에 항상 이렇게 자꾸 내 안으로 기어들어와서 활동을 하지 못해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당신도 이 좋은 이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할 용기가 있습니까? 절대 못 하거든요. 내가 기뻐야 밖으로 막 나와야지. 만날 사람마다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너 지옥 간다 그런 용기가 있는 겁니다. 참 저희 가정도 보면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기뻐서 전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거 없이 막 전도할 때 그리고 뭐 물질이고 뭐고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가 제일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저보다 저 사람 앞에 앉았지만 열정이 대단합니다. 저는 끌리댕겼어요. 처음에 구원받는 것도 억지로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아무도 듣는 사람이 첫날 듣고 안 오니까 내가 불러놔놓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듣게 되고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닫게 되고 또 이렇게 또 전도한다고 사람을 모아놓으면 또 앞에 서서 열심히 막 하거든요. 하면은 그때 남자가 좀 더 용기가 없어요. 여자보다. 그래서 부끄러워가 뒷전에 앉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코를 끼워가지고 땡기며 쓰실 때 그냥 반항하지 않고 그냥 순종한 것이 지금 제가 아닌가 싶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한마디를 시인하고 나면은 사다발비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이렇게 사지가 찢어서 능이 착점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여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 예수 믿는다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 신앙의 자유를 내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 내가 죽는 모습 보고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 외치고 죽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죽어가면서도 그래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고 믿고 믿으라고 고백하는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 현장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전개됩니다.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죽음의 길이지만도 기쁘게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시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신뢰 관계가
믿음, 이 인간관계에서 믿는 가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믿어요. 그래서 잘 사기를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베푸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한 사람 참 많습니다. 저도 많이 당했어요. 한 식당에 이제 흐름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밥을 먹기 위해서 가니까 주인이 이렇게 흐름하라고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문 닫았다, 영업 다 했다 하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런 줄 알고 가니까 종업원이 있다가 제가 대신 돈을 줄 테니까 저 사장님 좀 이 사람 좀 대접하라고. 그래서 식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종업원이 대신에 돈을 주고 그분은 잘 먹고 나갔습니다. 며칠 뒤에 식사를 얻어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을 만나면서 이 식당 얼마요? 이런 게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은 한 3억 됩니다. 이러니까 현장에서 3억을 딱 내주면서 등기를 내놓으라고. 등기를 받아가지고는 조그만히 주면서 당신은 이 식당을 자기이다 하면서 그 조그만한 그 줬어요. 영업하라 하면서 이건 당신 것이다. 내가 선물 준다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있지요. 그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랍니다. 나폴레옹이 키가 작거든요. 없어 보이거든. 근데 그때 등산 갔다 혼자 가다니 몰라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믿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도 이렇게 믿은 게 갑자기 막 덤태기로 복이 오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입으로 참 고백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고 입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하필 왜 발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발을 주신 이유는 그래 다니면서 많이 동서남북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라 그런 의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 너무 즐거워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복음 전화 다닐 때 그냥 이웃만 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저 어디 울진도 가고 말이지. 성주도 오고 막 오만 포항도 오고 오만 다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D.L. 무디 아시지 않습니까? D.L. 무디가 한 말이 뭔가 하니까 전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은 혼자 예수를 믿고 다니는 사람보다 100명, 200명만큼이나 가치가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여기 지금 100명이, 성도가 100명이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이 사람 자기 신앙밖에 못 지켜. 그런 사람 200명이 꽉 찼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다 이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남은 삶은 이제 앞으로 치유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도 그 뉴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알지? 하여튼 이게 수온이 지금 바다가 2도 올라가서 이 지구가 병이 들어가지고 한 곳은 폭우하고 한 곳은 가물고 이래 현상이 오면서 자연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해서 온 나라를 다 태우고 이런 때이 막 생기고 북극에는 얼음이 다 녹아서 지금 이제 2030년이면 다 녹는답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왔는데도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길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구원의 길 딱 있어요. 한 길 딱 있어요. 가는 길이. 근데 그걸 이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이 은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다 죄인이든 아니든 다 누리는 거예요. 햇빛 주셨지, 공기 주셨지, 물 주셨지. 이런 것들은 만물에게도 좋지 않습니까? 다 줬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특별히 좋은데, 특별 은총은 뭐하니까 그 인간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이치합당하게 이해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구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치가. 그런 걸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았어요. 그걸 뭘 한 게 없어요. 우리는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 것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성도로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보상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보상. 그 보상은 내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또 복음의 열정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걸 어떻게 헌신하여 살아가는지, 그 따라서 받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섬기를 하는데 누구 섬기겠습니까? 눈이 보이는 성도를 섬기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성도를 그렇게 주님 섬기면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때에 부흥은 일어나는 거죠. 그냥 부흥 아니랍니다. 절대로 냉랭하게 자기 내 믿음만 지키지 이래만 교회 부흥 없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이 큰 교회 와서 다시 부흥을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입술로 기도만 문이 안 열고 행동까지 나와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만 힘차게 한다고 집에서 막 부르짖고 여기 와서 부르짖는다고 사건이 변합니까? 삶이 안 변하거든요. 내 마음은 변하는지 모르겠지만도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없어요. 구원을 다시 많은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은 자연히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기도하고 이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휘가 돼야 되거든요. 발휘 안 되면은 부흥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것도 진짜 중요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참사하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것도. 그에 플러스해서 내가 기쁜 소식처럼 발휘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내가 더 즐겁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기회가 되려면요. 그래서 경기도의 어떤 교회, 작은 교회에 이 집사님이 새 아파트만 좋아한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 물었어요. 집사님, 왜 집사님은 새 아파트를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여집사님에다가 목사님, 저는 새 아파트가 좋아서 안 그럽니다. 새 아파트 좋아서 가는 것 같으면 뭐 그 기분이 있겠냐고. 거기 가면 새로 세면 독이 나오지, 애 전화 가야 되지, 남편 직장 버리지 뭐. 그런데 새 아파트 가면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 새로 알 수 있고, 이사 오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왔고, 그 사람들은 누구를 또 만나길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에 처졌던 사람은 내가 이제 마음을 고쳐서 더욱더 열심히 내 믿음 생활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신을 찾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사 왔다 이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전도되지 또 재산 늘지 그 묵고 알먹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나의 주님이신 예수 한 분만 섬기고 자랑하고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에도 우리 입술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며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전하는 그런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 가운데 새해에는 주님과 늘 동행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영혼,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으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와 또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며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늘 가정마다 기도가 응답되고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시험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하소서. 대가들아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입으로 확실하게 시인하고 그런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역자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세임을 얻게 하셔서 참 차롭게 이렇게 우리가 좋은 예배당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2024년도에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어린 나이 이르기까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서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